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사역의 경험상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 보통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혼의 상태보다 영의 상태가 좋아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의 상태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영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영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혼의 상태보다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그 사람의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혼의 상태보다는 영의 상태가 좋다. 그리고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훨씬 그 사람의 혼의 상태보다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 영의 상태가 좋은 게 낫지 혼의 상태보다 영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잘 감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왜 혼의 상태, 영의 상태가 다르냐면 혼은 변하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혼은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바뀌고 나쁘면 나쁜 대로 이 혼의 상태가 바뀌어요. 수시로. 근데 영의 상태는 우리가 있는 3차원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번 이 영이 이렇게 두 가지요. 혼의 지속적인 상태 플러스 영적인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게 결국은 영의 상태로 고정화돼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간다 해도 안 바뀌어요. 그 한번 상태가 딱 고정화되면 영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 자극을 줘서 뒤집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실제적 제가 경험한 거를 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성도를 딱 봤는데 그 영의 소리가 또 영의 상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영이 자기는 슬프다고 자꾸 슬프다고 하면서 영의 상태가 슬픈 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성도로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영의 상태가 지금 영의 소리가 슬프다고 하고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있다. 근데 저도 의심스러운 게 뭐였냐면 지금 그 성도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주일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성도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가볍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는 걸 발견을 이렇게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영의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들었나 잘못 알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이 있어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그런 슬픈 마음을 가져서 영의 상태가 슬픈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주일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바꿔주는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일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원인이 거기 있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니까 그 길게 간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실감나게 저는 이제 사역으로 경험됐기 때문에 그 성도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지난 주간에 슬퍼했던 마음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이 제 영혼을 만지고 주님의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시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 영의 상태가 달라진 걸 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주일날 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좋아했어요. 혼의 상태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요, 집에 돌아가면 지난주 있었던 영의 슬픔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잠깐 혼의 상태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러니까 잠깐은 좋았어요. 혼의 상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지금 교회에 있었던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 돌아가고 직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집의 일이든 직장이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슬픔을 갖게 한 원인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그 상태가. 그 영의 상태가 나타나면서 혼에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영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마음의 감정이 다시금 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게 과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주일날 예배 잘 되는데 왜 마음이 이러지? 왜 슬프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해결책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이 자기 영을 만져주셔서 보혈로든 어떤 임재든 은혜든 간에 그게 만져져서 영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이런 것이 환경이 바뀌어도 영의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슬픔이 있었던 현장에 가도 다시 가도 그 영의 상태가 좋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현장에 가도 그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영의 상태가 좋은 걸로 다 이겨나가는데 이게 안 되고 영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그 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막 이런 감정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생겨요. 그럴 때 과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라고 할 때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야,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그 뭔가가 너에게 발생이 되려고 하니까 미리 기도로 방어하라. 그래서 이제 방어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방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리기도 하시고 방어 기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돼서 평안이나 감사나 기쁨이 와서 해결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통해서 이제 내게 나도 환경에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오는 그런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영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혼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환경에 영향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어. 근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 뭔가 좀 이상해. 그거는요, 그 영의 상태가 저절로 내려와서 혼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자신의 영의 상태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응?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슬프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 그거는 자신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혼의 상태는 평안하지만 영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뭔지 모르게 영의 상태에서 문제가 있구나. 과거로 쭉 가지고 온 영의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영의 상태가 안 좋아서 나타내 주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의 상태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는데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영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혼의 상태보다도.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상태가 실체니까, 그 사람이 실체니까. 혼의 상태는 환경에서 영향받아서 나타나는 상태고, 영의 상태는 혼의 지속적인 상태와 더불어 영적인 걸로 인해서 영의 상태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에서 내 영은 혼으로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게 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인식한 것보다 내 영은 훨씬 더 영적인 거를 더 풍성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감지가 되려면, 이게 혼으로서의 내가 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혼으로서 인식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성령께서 임재로 내 혼을 이렇게 거반 죽게 만들어주는 임재라는 게, 성령의 임재가 결국 내 혼을 이렇게 잠깐 누르는 거예요. 이 혼에 작동하지 못하게 이 성령께서 혼을 누르고 영의 것이 복사가 되도록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혼이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비로소 영의 것들이 이제 내게 계시가 된다, 그거예요. 내가 알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도 듣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알파파로 바뀐다는 것은, 이 알파파는 결국 잠잘 때 나타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뇌파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뇌파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알파파가 되니까 그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알파파가 뭔지 아세요? 결국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무의식이라는 건 의식을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 표현은 의식을 없앴다라는 표현하지만 우리는 혼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잡혔다,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내 혼을 누르니까 자연히 영의 것이 내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방언 기도에서 나오는 이유가,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혼이 잔뜩 이렇게 충만한, 혼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영의 것이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메시지 전하고 성령 사역할 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눈 10분 기도지만 저는 이제 몇 시간째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 통해서 내 혼을 죽이는 거예요. 거반 죽게 만들어 놔야 영의 것이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 영에 성령께서 부어준 계시적인 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내 영에 부어준 능력이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이게 방언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혼은 죽고 영이 사니까 영의 것들이 그냥 거침없이 흘러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영에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의 조건이 뭐냐?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임재가 혼을 잠재우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혼을 잠재운다. 다시 말해 세상 표현으로 의식이 잡혀버리는 무의식 세계가 되니까 자연히 영이 마음껏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혼이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혼의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인 거에 방해를 걸었는데 성령의 임재로 혼이 딱 잡혀버리고 이제 죽은 듯 되어지니까 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나 은사나 능력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방언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억되는, 이해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성경을 보면, 방언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막 살아서 이게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서 어떤 생명체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방언을 하면서 보거나 방언을 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건 왜 그러냐? 방언할 때 영이 산다 그랬죠. 말씀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영이 이 말씀의 영과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강도가 있게 부딪히는 거죠. 방언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방언기도가 그 차이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영을 즉각적으로 살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방언기도밖에 없다. 방언기도라면 영이 병든 영혼이든 문제가 많은 영혼이든 방언기도라면 이제 성령께서 그 영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져서 순식간에 영이 건강한 상태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령께서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이제 영을 만져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방언기도 하면 인격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고침받으니까, 영이 고침받고 쉼을 얻으니까 혼에다 그걸 밀어넣거든요. 그러면 혼은 그 영에서 쉼이 딸리니까 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이렇게 인격의 문제 있거나 모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 방언기도로 만약에 되면 그걸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저는 경험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분 잘 들으세요. 그 수준까지 방언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인격의 문제나 중독이 돼가지고 악한 영이 잡혀서 그걸 떼어내지 못해서 이 사람이 계속 자기답지 못한, 자기하고 다른 변형된 자기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상태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방언기도 나와서 방언기도 좀 한다 그거예요.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별로 그렇게 자신한테 유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거든요. 방언기도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 그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그분이 방언기도 통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양으로도 깊이로도 거기까지 가면은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근처도 못 가니까 아무런 걸 경험을 못 하는 거야. 모난 인격이나 악한 영이나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덮여야 되는데, 이것까지 올 만한 그 수준까지, 그 깊이까지, 양까지 차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간증은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수준까지 못 가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 인격이나 악한 영에 잡히거나 어떤 중독에서 떼어내지 못한 습관성에 뭐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요, 방언 기도를 그냥 그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양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평범한 건강한 성도가 방언기도 1시간 통해서 만약에 성령의 만지심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성도는요, 자그마치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고 5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고 깨트리고 이런 작업이 되려면 양이 방언기도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예를 들어서 1시간씩 5일을 해서 5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에 5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해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5시간을 잘라서 1시간씩 5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5시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그냥 성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한 번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방언기도의 수준은 1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번 해도. 근데 이게 뭔가 성령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게 만들려면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방언기도의 양이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할수록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결과가 미미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한 7, 8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금식하면 한 16시간을 스트레이트 하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더만요. 응? 성령이 잡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방언을 할 때에 이게 보통 방언 얘기하네. 방언을 할 때 처음 방언 시작하려고 할 때가 그 사람의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알려주는 어떤 그것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방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을 막 있다면 그건 혼의 감정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혼의 감정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영이 이거를 극복할 만한, 이거를 이길 만한 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어요. 한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 혼의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고 반대적 감정이 생겼다. 기쁨, 감사, 평안, 소망이 딱 마음이 생겼다라면 이건 뭘 얘기하냐? 이거는요, 혼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감정은 혼에서 나올 수가 없어. 혼이 만약에 기뻐하려면 기뻐할 환경이 나타나야 혼이 기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지는 않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혼은 그렇지 않아요. 혼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환경적 근거가 있어야 혼은 거기에 반응하는데 아무런 기뻐할 일 없는데 기뻐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방언 끝난 다음에 좋은 감정, 기쁨, 소망, 감사, 뭐 사랑,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혼의 것이 아니라 영이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혼을 이긴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랑, 기쁨, 뭐 감사,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 혼의 상태가 그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시작과 방언 기도의 끝이 달라져야 정상이다. 달라지는 끝에가 더 좋아졌다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했는데 처음과 상태가 똑같아. 이 사람은 방언 기도 하나만 한 거예요. 영이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혼이 이긴 상태로 방언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이 더 있었을 텐데 자기가 어떤 의도에서 방언을 끊어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번 시작을 하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기도를 시키면요, 그분이 우리가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도를 시킨다고요. 어? 그분은 항상 해피엔드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끝났다면 그거는 성령이 끝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유든 끝냈으니까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이끄시는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방언의 시간을 잘라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성령께서 끝내라고 할 때 끝내는 게 방언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영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간구와 그 사람의 간구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같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하지 않아도 그 영혼에 필요한 걸 계시적인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니까, 자기 영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니까 영이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 보면 이해가 잘 되고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영이 지혜로워져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혼과 영은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영과 혼은요 영의 세계와 같이 뭘로 존재하냐? 능력이 어느 쪽에 맞냐에 따라서 굴복되냐 굴복당하지 않냐,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혼을 이길 거고 혼이 강하면 영을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그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선악의 세계가 아니에요. 능력의 세계라고.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거 있죠. 그 성도는 착한 성도예요. 근데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라 이 사람이 영이 워낙 강한 사람이에요. 워낙 강한 성도니까 이 이단에 속한 자가 영이 강하니까 이 영이 강한 자가 착한 성도의 약한 양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선하고 악한 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단에 속한 자, 이단에 속한 자 중에 그 지도자급 되는 거 있죠. 지도자, 신천지나 뭐 다른데 이단들의 거기에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집사, 권사, 장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에게도 그 직급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면 그만큼 능력을 갖냐? 영적인 능력 갖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연수가 되면 그렇게 직분 주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걔네들은요 실제로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부여해 줘요. 영적인 능력을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걸맞는 직급에 걸맞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직급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평신도 같이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직급을 딱 받아버리면요 귀신이 그 사람한테 그만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요. 이게 제가 이단을 만난 자의 그 이단을 만나는 자에게서 경험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평범한 이단의 질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뭔가 이겨보려고 왔는데 못 이기면
자기 위에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제가 느끼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영이 다르구나. 영이 이 직급이 있는 자의 영이 일반 거기에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영이 강하고 크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말의 데미지가 이 말하는 그 직급자의 말은요 훨씬 더 강도가 세요. 표현을 쉽게 하고 아주 가볍게 하는데 다가오는 그 느낌은 이 받는 느낌은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어린애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 주먹질이라면 이 직급자가 말하는 거냐 어른의 주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들은 사단이 주는 능력을 진짜 공급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잡히게 돼서 들을 때 아닌데라고 하면서 한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관심이 가고 믿어진다. 그님이 이미 잡힌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나의 실상은 내 영에 있다.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속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변하니까 진정한 내 모습이나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영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도 그 영의 실체, 그 사람의 실체는 영에서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영적인 현장에 와서도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반응이 없거나 반응을 해도 늦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영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현장에서도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영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현장에 오면 반응이 와요. 그 영이 벌써 여기가 좋은 데구나. 그러면서 영이 먼저 막 반응을 해요. 영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흘겨 들으면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또 경험된 얘기인데 이제 어떤 영적 현장을 갔는데 막 찬양하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젊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젊고 막 이러고 이제 있다 보니까 혼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혼이 환경에 영향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찬양 부르고 막 이러는데 기분이 좋고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혼이 먼저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고 자기 나도 모르게 나도 좋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이 움직일 때까지 내 영이 그 현장에 영적인 긍정적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혼이 먼저 앞서서 난리를 친 거죠. 혼이 먼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흥분되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영이 반응을 안 하고 고요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혼이 먼저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영이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이 막 환경에 막 흥분돼 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작 진짜 영적인 목사님 설교라든가 아니면 찬양의 깊은 은혜라든가 아니면 성령의 그 현장에 있는 성령의 임재라든가 이런 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이 먼저 앞서 버려 가지고 혼이 초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이 흥분을 하고 혼의 생각이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보다 앞서 있고 먼저 이렇게 앞서서 막 흥분하고 발동을 걸어버리니까 영이 뒤에서 뭔가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앞서야 되는데 영이 먼저 영적인 현장에서 반응이 먼저 온 다음에 혼이 그 다음에 반응와도 늦진 않는데
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혼이 먼저 앞서서 막 해버리니까 영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의 은혜 안 되고 찬양의 은혜도 안 되고 임재도 못 느끼고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현장을 가거나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혼이 먼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다 보면 정말 그 현장이 정말로 영적으로 좋은 현장이면 영이 먼저 반응해요. 혼을 절제시키면 영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영적인 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사모함이나 어떤 그 집중력이나 어떤 끌어당기는 영적인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이.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혼의 감정이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건데 영이 반응하기도 전에 혼이 먼저 앞서 버리니까 결국은 혼은 혼대로 지쳐서 반응을 못하고 나중에는 영은 영대로 혼 때문에 방해를 걸어서 영적인 걸 반응을 또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 내 혼이 방언기도할 때 영이 자유로워지거든요. 평상시에는 방언기도 안 하면 혼이 영을 소위 말하면 혼이 강하면 영을 제어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걸어요. 혼 자체가. 그래서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려면 방언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기도 하면 영이 자유로워지고 영이 마음껏 활동하게 되니까 그리고 방언기도 하면서 혼이 성령께서 혼을 절제시키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 자체가 영을 살리고 혼을 절제시키는 누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특히 사역자들은요, 이 방언기도를 해야 혼의 방해 없이 영에서 흘러나가는 어떤 메시지 또 영과 성령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역할 수 있는 은사적 아니면 능력 이렇게 임재 이런 것들이 막힘없이 흘러나거든요. 방언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근데 이 방언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혼이 방해를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아니까 제가 영혼들을 상대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이 방해되지 않게 해서 그 많은 시간을 방언기도를 하면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고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는 방언기도는 아주 필수적이고 사역받는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야 이게 정상이다. 예.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여기 사역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영상에도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상하다.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큰 역사가 올 것 같은데 더 영적인 깊이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거기서 스톱을 건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멈춘 게 아니라 본인이 혼의 방해로 인해서 영의 깊이 있게 영의 큰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의 기도가 방언기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내 혼을 절제시키고 혼을 죽이고 영으로 뭔가를 성령과 함께 하도록 이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역자는 이미 이 사람은 혼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사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이것밖에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내지는 저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축복받을 준비가 저 사람이 안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성도가 준비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역자 자신이 혼을 죽이고 영을 살리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언 기도로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사역자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기도받아서 뭔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또 경험을 못하고, 이렇게 손해가 다 나는 거죠. 성령께서 또 역사하려고 그 정도 수준의 역사를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내 혼에 막혀서 역사를 또 못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혼이 길을 막아서지 않도록 혼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방언기도에서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강해야 사역도 잘 되는 거지, 영이 약해가지고 방언기도를 안 해가지고 영이 약한 상태에서 혼이 강하고 영이 약한 사람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분별이 강해가지고 악한 영들을 알아내거나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을 알아내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분별은 돼요.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 감지가 돼요. 그러나 데미지를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데미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이 거기에 분별이 되면서 데미지 받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데미지를 받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이 상대방보다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약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방언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혼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영을 살리는데, 혼을 죽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 영의 상태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